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과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6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26장, 27장, 28장까지 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종료주일, 공교롭게도 부활주일, 27장, 28절 관련된 주제로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강해가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과 또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장은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이어서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의 죽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죽음에서 많이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영화에서도 또 패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던 이 죽음에 관해서,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이 죽음을 누가 계획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의도한 것인가, 누가 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밀어붙이고 있는가. 자,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시나.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 누가 의도하신 것인가, 누가 계획한 것인가, 이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출애굽 때, 오래전 그 출애굽 때, 유월, 넘을 유, 건널 월자예요. 패스 오버, 건너간다. 뭐가 건너가요? 네? 죽음의 사신이, 죽음이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왜 건너갑니까? 왜 건너가요? 장자가 다 죽어요. 첫 번째 가축 새끼들이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어린 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왕의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의 윤리와 강령을 얘기했던 산상수훈, 그리고 그 권세, 그 삶 가운데 권세를 선포하시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왕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왕이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왕이 죽어서 그 왕의 피 때문에 그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출애굽할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보고, 왕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 사건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죽은 죽음이 아니고 막 죽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그런데 죽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죽음이고, 그리고 계획된 죽음이고 철저히 그 죽음의 스케줄대로 죽어진 그런 완성된 죽음이다. 마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예수님 또 십자가 얘기하네. 또 그 얘기네. 또 십자가 타령이네. 예? 좋은 얘기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또 저 얘기 하시나? 제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왜 그래요? 뭘 보면 알아요? 읽은 말씀 보면 제자들이요, 대꾸가 없어요. 대꾸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그 엄중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겨운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저 소리 다 하는 얘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부활주일, 맞이하는 주일 다 아는데 또 해.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 오늘 본문에 26장까지 오기까지 몇 번을 하셨냐면 이게 5번째입니다. 앞에 4번이나 하셨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세요? 왜 해마다 부활절 지켜요? 왜 해마다 이렇게 고난주간 합니까? 아우 지겹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나 어떤 전혀 거기에 종교적인 개념이 거기에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삭막한 사형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얘기를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나?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교회를 5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 다닌 사람도 깨닫고 일주일 다니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1년 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년 다녀도 십자가 죽었나 보네. 고맙네. 엄매 아팠겠네. 그냥 이 수준에 머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에 곤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무관심 시큰둥한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무관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일 빨리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이 얘기할 때는 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번쩍 떠요. 왜? 이런 말에는 당장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접니까? 나예요? 나는 아니죠. 얘죠. 쟤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은 들려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은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정황과 배경 가운데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왜 모였어요? 왜 모여? 죽이려고.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누가 의도했다 그랬습니까?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의도한 거예요. 말씀 보면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이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들이 모여갖고 작당을 꾸미고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 흉계, 모략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여서 모략, 흉계를 꾸미는데 이들이 이 흉계의 내용이 뭡니까? 저거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 죽이자. 저거 죽이고 우리가 살자. 쉽게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들이 모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서 덤비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예요. 나 죽고 너 살아라. 나 죽고 너 살아라. 자,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나 죽고 너 살아라.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반복하고 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제대로 살아 얘기하실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누가 이래요? 이 지금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명절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200만 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순례객들까지 200명이 모이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요. 근데 이들이 말할 때, 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예수 얼마나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죽이면 밀란이 나니까 이러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우리 그때는 죽이지 말자. 이 6월절에 죽이지 말자. 우리한테 불리해.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자 해서 죽이고 죽이지 말자 그만하자 해서 그만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죽어요. 뭘 마태가 말하고 싶은가? 이 죽음은 철저히
예수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드라이브하시고 그분이 몰고 가신 죽음이다. 누가 그만두자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죽고 너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정말 그 삶의 가치답게 의미 있게 정말 뜻있게 제대로 살아. 그 사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 살자고 나만 좋자고 남 집 밟고 상처 내고 남 집 밟고 올라가서 남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정말 이렇게 악하게 그 생명 주신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의 값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값에 이제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향유 부은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도 있었어. 이런 여자의 헌신이 있었어. 말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 땅에 정말 지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 이 인간들의 군상을 바라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심장 가운데 각인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붙잡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사람들,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사람,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걸 말하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셨으면 마음에 사무치도록 이 여자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뭘 했길래? 여기 보면 기억하라 이 말이 신약성경에 보면 한 3번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문에모시노온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한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곳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에서 나오냐면 고넬료 집안에서 고넬료에게 이 얘기를 하셔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현현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향유 배운 마리아처럼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됐다. 하나님 심장에 각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이었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던 이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사무쳐서 절대 지워질 수가 없어서 마음에 품고 계시던 사람이 고넬료였다. 마찬가지로 이 향유 부은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온천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게 아프리카든 중앙아시아든 어느 곳이든 이 여자 얘기는 꼭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절 엿새 전. 다른 곳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6월절 이틀 전,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는 또 달라요. 그런데 좀 더 여기보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병행 성경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좀 자세한
내막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67면이죠. 여기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다. 어떤 것에 다른 성경이 이틀 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모순인가 보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베다니의 도착 시점이고 향유 부은 사건하고 부은 사건과 도착 시점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 집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같은 한 동네 베다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데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를 갖는, 편견을 갖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베다니 시몬과 어떤 인척 관계였을 것이다. 혹은 부부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가까운, 베다니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가까운 인척 관계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갖는 편견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 12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지금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얼떨결에 나사로가 거기에 이제 상황 분간이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근데 부엌대기로 일만 하는 마르다. 그러다가 은혜 받은 마리아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 최고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런 단순한 헌금을 드리자, 바치자, 지역적인 러브스토리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에 항상 정황과 배경과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에 살펴봐야 되는 게 배경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장 1절부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12장 1절부터 시작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은 11장 47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 보시면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마태복음 앞선 상황과 동일합니다. 지금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본문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뭐가 있는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1장과 12장이 뭐예요?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공회가 열려지고 이 사건이 발달돼서 45절을 보세요. 11장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이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긴급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지금 우리의 기득권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네. 예수를 따르네. 우리를 안 따르게. 이거 지금 위험하네. 그래서 지금 이 회의가 공회가 열려지는 겁니다. 47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뭡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당시의 최대 의결 기구예요. 모여가지고 이 공회의 그 사내들인의 결정된 사항이 뭐예요? 53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땅 죽이자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공회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계시는지 그리고
이 잔치가 어떻게 해서 열렸는지, 이 잔치에 겉으로는 정말 즐겁고 유쾌한 자리지만 그 배경 뒤에 어떠한 지금 살벌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여기에 53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이 사건을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54절에 그 근거가 나오죠.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셨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그 시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다 알았어요. 50절에 사내들의 명령이 지금 공회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이제 공개적인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 베단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불과 몇 킬로냐면 3.7킬로밖에 안 돼요. 3.7킬로면 어느 정도예요? 여기 앞에 이마트예요. 이마트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 공회가 국가기관이 그런 회의를 열었는데 이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10절을 보시면 12장 10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아니 나사로는 또 뭔 죄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주인 시몬 그리고 제자들까지 지금 이 상황이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12장에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과 12장 이 상황이 지금 목숨이 총각인데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라는 얘기입니까? 목숨 건 잔치라는 얘기예요. 목숨 건 잔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오늘 좀 시간 좋고 오늘 기분도 좋고 형 나사로 살았으니까 건하게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죽이려고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 위에 주님 위에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저 감사해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배경 이면에는 엄청난 목숨을 건 헌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각오죠. 엄청난 결단이죠. 여러분 목숨 건 동행, 목숨 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네? 목숨 걸고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쯤 돼야 하나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쯤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한 잘못된 편견, 고상하게 말씀 듣고 칭찬 듣는 마리아, 그래서 그러니까 감동되니까 헌금도 하고 향유도 부었지. 그리고 마르다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혼자 부엌에 가서 부엌대기 일만 하는 마르다. 천만의 말씀. 지금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마르다를 폄해왔어요. 오해왔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식당은 잘 안 들라 그래요. 자기는 마르다 안 한대. 마리아 한다 그러면서 식당 봉사는 또 안 하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위험하고 급박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목숨 걸고 끝까지 음식 준비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제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마르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마르다 까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깠잖아요. 나 마르다 안 해. 나 마리아 할까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목숨이 총각인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12장 여기 1절, 2절, 3절 앞에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져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도 있어요. 3절에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 완성을 위한 7일. 두 번째 예수님 마지막 생애 7일, 구원 완성을 위한 7일. 이 두 군데. 그런데 여기에 12장 1절에 그 두 번째 구원 완성을 위한 중요한 일주일,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7일, 그 마지막 정말 구원 완성의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중대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뭐라고요? 그러므로가 거기 또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마태가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음.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가슴에 떨리는 마음으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우리 그러므로를 넣어서 한번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국어 문법상으로 이런 걸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점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강법, 점층법. 고귀한 저들의 행위를 요한이 더 점점점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목숨 건 행위였다. 저들의 이 행위는 목숨 건 행위였다. 예배, 헌신, 섬김, 이게 제자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지 사실. 예? 여러분 목숨 내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셔요? 여러분 목숨 내놓는 심정으로 오셔야 돼요. 뭐 요만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정말 위험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생명관 잔치가 열려지는데, 잔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공기의 수배가 내려진, 나사렛도 죽이겠다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나는 공의의 결의가 내려진 상황 가운데 이 잔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웬 여자가 와가지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갖다 붓는데 콸콸콸콸 부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그리고는 머리털로 닦아.
닦아요. 이 나드 북인도산 향품을 거기다 붓고 300데나리온, 뒤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노동 가치, 1년치 노동자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향수를 갖다 부었단 말이죠. 자, 유다의 관점, 제자의 관점에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진짜 막 열벌나는 일인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무슨 말이에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허비란 말이에요. 자,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허비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진짜 비효율적이죠. 아니, 딱 카메라 있잖아요. 이 첨단 시대 굳이 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비효율적. 왜 일주일 중에 주일날 이날밖에 쉬는 날이었고 이날 이 따뜻한 봄날 세상 사람들 저 호수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김밥 까먹고 영화관 가고 지금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하루라도 가서 공부하지 안 되는 이런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피 같은 시간입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허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맞바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주장들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요?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들을 깨뜨릴 때, 좀 넉넉했나 보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깨뜨릴 때는 여러분, 정말 어떤 결단으로 이걸 깨뜨리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시각각, 지금 공개 수배령과 함께하는 자들 다 지금 엮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걸 깨뜨렸다? 뭘 깨뜨린 거예요? 사실은 나들을 깨뜨린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핍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감정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들을 못 깨뜨립니다. 멸문지화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려요.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는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머리털을 여자가 푸는 건 두 경우에만 가능해. 딸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첫날 밤 남편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머리를 풀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법상 이거는 철저하게 극렬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런데 그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닦았다? 이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다 그거예요. 내 생명이 촌각일지라도 나는 그런 것도 모든 거 다 깨뜨리고 나는 당신 앞에 이 모든 것,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관습의 벽을 깨뜨리지 못하면, 멸문지화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깨뜨리지 못하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그걸 이 여인은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 하나 깨뜨리지 못하고 피곤 하나 깨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 닦아요. 여러분, 발 닦는 일은 아무나 안 해요. 종도 안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21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의 종들과 히브리 그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 종들은 7년 있으면은 7년째 안식년에 놔줘야 돼요. 놔줘야 되는데 이 히브리 종들에게는 절대로 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발 닦게 하는 거였어요. 발 닦게 하는 거. 이들은 발을 안 닦아요. 종들도 발을 안 닦아요. 그런데 이 유대 여인이 발을 닦는다? 종도 안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발을 닦았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감동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꼭 이 여인을 말하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심장에 각인해놓고 사무치도록 품으시는 사람이 이현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똑같이 반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를 맞이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도 목회 한 3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명동에서 길을 가는데 누가 저를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제가 엄청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제가 그분을 모르겠는 거야. 여자분이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니까 분명히 성도일 텐데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내가 어느 교회에 만났던 분인지, 예.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기억할 텐데 그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난처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제가 그 목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만 명쯤 되는 성도들이 제 카톡에도 남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많이 있어요. 한 10분이 있는데 제 목회 가운데 한 10분, 한 8, 9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 정집사님은 알겠지만 한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자신이 정말 사고로 이 2다리를 못 쓰는 형제인데 사고로 이제 나라에서 받은 돈 일부 500만 원을 저한테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가져오고, 원래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어요. 지금 욕창이 심해져가지고, 고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욕창이 심해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나이도 젊어요. 원래 큰 두산 기업 회장 비서하던 사람이거든요. 비서하던 경호 실장하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다가 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다리 척추가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비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런데 이제 제 제자였거든요. 그렇게 저와 다시 연락이 닿아서 교회에 시작하면 같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렵게 자기 목숨값이잖아요. 근데 그 목숨값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시작할 때 정말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써주십시오. 그 형제 제가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어요? 아무리 지우려도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이 땅 가운데 수십억 당신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주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심장에 각인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 부활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사무쳐 있는 몇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12장에 나온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베다니 시몬, 이 베다니에 모이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 속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과 정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이 오미크론 앞에 무기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 믿음이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한 내 안에 새 힘과 능력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로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이들처럼 베다니의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시몬과 나사로 이들처럼 생명을 들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 얼마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비효율적입니까?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모든 인간적인 상식과 가치를 깨뜨리고 내 모든 존재를 주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요구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정말로 거룩한 신부들 되어서 등불 들고 등잔 들고 기름 준비한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깨뜨린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인가 합니다. 하나님 처자식 먹여 살리고 직장에 나아가며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 정말 생명의 총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 육신의 핍박과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야만 아버지 이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신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베다니의 시몬과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라도 관습을 깨뜨리고 내 생명을 깨뜨리고 정말 두려움과 핍박을 깨뜨려서라도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하나님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내 영혼이 절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며 정말 자기의 생명을 미워했던 이들처럼 주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볼 때 가룟유다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비효율적이고 허비였던 것처럼 보였던 이 예배가
결단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심장 가운데 각인하시고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이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